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여인들. 예,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여인들. 제가 목사님 계속 그렇게 강해를 이어가시는 동안 제가 또 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땐 저는 여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은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성경에서요, 여자는 어쩌면 좀 존재감을 그렇게 챙겨주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민수기에 가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세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계수된 사람의 숫자는 저는 포함이 아닙니다. 네, 여기 있으면 여기 요 세 줄에는 이제 한 명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명만 보면 이렇게 수빈이도 예쁜 수빈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시영이도 있고 있지만 이수열 집사만 사람으로 쳐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계수된 거는 다 남자의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도 안 쳐줘.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계수는 남자의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제 제가 또 하고 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또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았고 또 반면 아닌 여인들도 가끔은 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자의 이 인물을 들여서 보겠지만 여자가 아닌 남자들은 그럼 난 은혜 받으면 안 되나? 이게 아니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는지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여자의 영향력,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자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만나는 여자가 있잖아요. 엄마, 뗄 수 거기를 통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도 엄마가 계셨고 참 엄마의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영향력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아내를 얻었느냐, 어떤 아내와 사느냐, 또 아내도 마찬가지 어떤 남편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영향력들은 정말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TV를 잠시 보는데 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잠시 봤어요.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시대의 미인이다. 정말 이렇게 딱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말 미인의 대명사 할 때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고 또 중국에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양귀비, 그죠. 근데 오늘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제가 보면서 안 것은 그 여인들의 얼굴이 진짜 완전 시대로 움직일 만한 특별한 미모를 가졌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귀비 몸매는 후덕했고요. 예,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조각같이 예쁘고 이런 얼굴이 아니었대요. 근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미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근데 그녀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정말 대화를 잘했대요. 예, 말을 잘했고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사람이 계속 뭔가 나누고 싶은 그런 매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막 갔다가도 그 여인과 얘기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실제 얼굴은 그렇게 정말 특별하게 완전 난리 날 것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여인의 얼굴이 어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여인으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여인을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선하다 이야기하는가를 볼 때 꼭 표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볼 때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성경이 오늘 얘기할 때 성경 속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었겠느냐?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때 보면 그 아들 왕인 어머니가 이제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그러면서 이 31장 끝나는 장면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그 어느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결론은 뭐냐? 31장 30절에 보니까 잠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 자, 아직 지금 배우자 기도 많이 했던 남자들 우리 있죠? 예.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도 제목 다 쓰지, 그지? 예. 얼굴이 예뻐야 착한 거라며, 그죠? 근데 진짜 착한 거는 얼굴이 예뻐서 착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아내 얻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형제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매들도, 우리도, 여자인 우리도 진짜 내가 뭐 얼마나 가꿔야 됩니까? 그죠? 노력하잖아요. 근데 진짜 가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영의 모습을, 그죠? 내 영의 자태가, 영의 우아함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보실 때 말씀하시 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인들이 뭐 힘이 셉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것 같은 외에서도 강함이 있고 뭔가 약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함이 있는 그런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현숙한 사람으로서 좀 더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현숙하다는 이 단어가요, 듣다 보면 익숙한데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1번 나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인 룻기, 거기서만 이 현숙이라는 단어가 딱 성경, 이 많은,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딱 거기서만 한 번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룻과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죠. 자, 한나. 그러니까 룻과 한나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들은 공통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구약 가운데 10가지가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보면 자, 세상이 창조되고 뭐 이게 족장 시대가 있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그다음 무슨 시대가 있냐면 정복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냐면 사사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이 룻과 이 한나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암흑 시대였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빛이랑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 시대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냥 방치할 수 없죠. 그러면 징벌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사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게 사사였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데,
또 어느 순간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사의 이름만큼, 사사가 등장하는 만큼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 악순환의 시간이 400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는 정말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룻과 한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시대지만 동시간에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았는지를 그 시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힘겹게 정복했고, 그 정복의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한 5년에서 7년가량을 그 정복하는 데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기웃기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 하셨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살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살만한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정말 그때 정말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박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망 워십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죠? 이게 그냥 이 찬양하면 뭔가 그 찬양에서 주는 그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 그 가사가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그냥 한 주간 지내면서 계속 이 찬양, 진짜 다른 찬양들도 마음에 있었지만 첫 번째 그 찬양이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여자로 됐는 줄, 내가 조금 현숙 비슷한 여자가 됐는 줄 제가 착각했었는데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또 알게 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좀 괜찮게 서 있습니까? 실은. 예? 근데 실은 저는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모자라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착각했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인데 라는 것이 또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암흑시대, 근데 달리 암흑시대, 이들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누리게 해주셨을 때,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신 그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또 세상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영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쯤인데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희귀하여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진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매체도 많고 뭐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아이들, 저희 학교 아이들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 같지만 어쩌면 진짜 말씀은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누구의 말씀이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통해서 그 재단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꼴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아무리 좋은 거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뭡니까? 트렌드는 집밥 아닙니까? 예, 진짜 좋은 건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뭘 가든 내가 다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 아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가 내 딸을 생각해서 내 아들을 생각해서 먹여주는 준비한 그 정성의 밥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먹이시고자 하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가 골라 먹는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 우리 있을 때 우리 안드레가 진짜 아기 때 이제 젖병은 안 썼죠 모유먹였으니까 하여튼 젖 물려서 키울 때 이제 이유식 하는데 애기들 이유식 뭐 잘 먹는 애도 있지만 안 먹는 애들도 실은 있잖아요. 근데 저 안드레랑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아이가 잘 안 먹는 거예요. 잘 안 먹어서 그 엄마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바나나 우유만 먹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3살 이런 애들이 밥을 먹고 고기를 씹어야 되고 그죠? 야채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뭘 맨날 안 먹는 그 이유로 바나나 우유만 먹이니까 우리 안드레도 말르긴 했지만 걔는 더 말랐었어요. 꼬챙이처럼 말랐고 중요한 것은 이가 안 나요. 이가 나도 금방 사그러도. 그러니까 그런 우유를 먹으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실 때 때로는 힘들어도 잘 씻고 잘 꼭꼭 씹어서 삼켜서 정말 영의 살을 찌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공급하는데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놔도 그 밥상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침묵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들리게 하는 그리고 주고 싶은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게 아프게 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달콤한 말씀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게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허락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간절히 기억하시고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보면 말씀이 귀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심령도 잘 없었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도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들이 뭐에 취해서 사냐면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절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신기한데요. 저는 말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앞에 서고 이런 거를 막 즐거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웠어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막 신나기도 하지만 또 뜨겁기도 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했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견, 내 기도, 내 떼씀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래서 또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본이 잘 서야 돼서 인사도 잘해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머물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완성은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딱 시간 맞춰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설교의 완성은 어디서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아멘을 통해서 설교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본,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생활이, 그 믿음의 기본이 잘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바른 그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들, 이 이름만큼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어쩌면 영적으로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흑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대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 근데 시대만, 영적인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상황도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든 게 아니죠. 많이 힘들었죠. 룻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 룻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남자,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가정을 이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또 누구? 자기 남편까지 다 죽고 지금 누구만 남았냐? 과부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잖아요. 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여자를 계수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어요. 뭔가 권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남편도 없이 혼자 이렇게 과부된 여인은 진짜 정말 살아가는 것 존재 자체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보면 아까 성경에 보면 그 룻이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서 뭐를 찾냐면 이삭을 줍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다고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 그 땅 주인이, 그 이삭을 농사한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허락해 줘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내가 그냥 가다가 내가 좀 줄게요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돼야지.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이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해도 밥 못 먹고 지금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룻은 진짜 먹고 사는, 오늘 이거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는 진짜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있었던 거 다 탕진했고 남편 아들 다 죽었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시어머니는 오히려 소망은커녕 짐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뭐 다르냐? 한나는 그래도 남편은 있죠. 남편은 있고, 그렇지만 남편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항상 시끄럽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여인은 또 누구였냐? 분인나라는 여자가 항상 자기 옆에서 가시같이 항상 자기를 찌르는 존재로서 아프게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지만 중요한 것,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이렇게 된 거면 아주 하나님 앞에 벌받은 여인의 대명사로 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저 여인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손가락질, 그런 시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그 아픔을 계속 제일 찌른, 그것을 완전 콕 찔러버리는 누가 있냐? 분인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그것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상처 덩어리의 여자가 누구였냐면 한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상황들이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뭐 마음이 편치 않거나 아니면 그 삶의 모든 현장이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그 여인들은 지금 여기서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룻, 한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내 상황이 룻과 같다, 아니면 내 마음이 꼭 한나와 같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룻이 룻으로 그냥 그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한나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고운 것도 어때고 아름다운 것도 다 부질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을 때 룻은 룻이 될 수 있었고 한나는 한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룻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은 그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룻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긴 그 매달림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한나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룻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에 잠식되어지고 매몰되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짓누를 테지만 사람이 큰 것이 아니고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자리 싸움. 내가 진짜 오늘 있어야 될 이 자리, 여러분 이미 그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또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이 영적인 자리 싸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기도의 자리로, 그럴 때 은혜의 자리로, 그럴 때 예배의 자리로, 그럴 때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현실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리에 나와 그냥 뭐 내가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진짜 그냥 한나처럼 눈물만 흘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통곡이 나도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가 한 명 있었죠. 오르바라고 있었는데, 그는 처음엔 따를 것 같았지만 끝까지는 따르지 못해요. 현실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랐을 때, 근데 그 어머니를 따른 것이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어머니만 따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인생이 모함 여자, 이방 여인, 그리고 여자, 과부,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족보에 오르는 여인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는 그 통로, 그 족보를 마태복음에 보면 쭉 정리를 해놓는데, 그때 들어가는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이 룻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와 친밀했냐?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누구와 무엇과 친밀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친밀하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빨리 뭔가 결론을 내는 데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그 일이 괜찮은 것 같고, 그 상황을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멀어 보이는 거지만 절대 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과 한나가 이 여인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냥 룻 그 삶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한나 그 삶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연결되었잖아요. 통로가 열렸잖아요. 보면 믿음의 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소망 없던 자, 기업 물을 자는커녕 이삭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연명도 힘들었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 자녀 임신을 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룻기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룻이 누구의 증조모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느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쭉 하면서 누구의 혈통이 들어가냐면 결론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대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사로잡아갈 때까지 14대요 다윗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가 오시는 길을 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그 통로로서 정말 복의 여인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 이름 기록하지 않거든요. 족보에. 특별히 구약 때는 더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 룻의 이름은 그 가운데 기록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 쓰임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나를 살펴볼 때 한나는 진짜 특별한 사람을 낳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 예. 그래서 여자들 중에 한나라는 이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시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암봉규 목사님. 그죠? 예. 목사님 또 어디 가실 때 가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님의 이름은 주한나예요. 예, 한나. 본명은 한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나라고 자기 이름을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안호성을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다? 한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분명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엘리는 뭐 나이가 들었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시대 상황이지만 장소이지만 엘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
자기가 있어야 될, 원래는 누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누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영적인 흐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한나의 자식 없음, 그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통곡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셔서 임신하게 하시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무엘과 또 다윗과 연결되어 있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기름을 부음받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정말 모압 이방 여자, 쳐주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도 않고, 그죠? 게다가 과부까지 됐어. 그러니까 진짜 존재감은 1도 없고, 그죠? 누가 하나 그녀를 살펴볼 사람은 없어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 한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렇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두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고 그 영적인 그 손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 서 있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지만 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여러분,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면 내 안에서 계속 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 매몰돼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알아주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며,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방울이 차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쯤 기도했으면 됐을 것 같고 요만큼 했으면 됐지 않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시기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 될 때였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룻에게 역사하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통로로서 이 룻과 한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꼭 이게 자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냥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룻과 같은 삶을 통해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때가 있고, 나에게 한나와 같은 역할을 맡으셔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움의 자로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나비 효과가 정말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반응하는 이 작은 날갯짓이 어떤 역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그 한 번의 그 헌신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그 통곡 가운데 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일 수도 있고 회복되고 아니면 포기되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기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때로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자기 먹는 문제였을 것이고 자기 사는 문제였을 것이고 내 상처의 문제였을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정말 위대한 통로로서의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다르게 하셨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가 정말 꿈꿔보지도 못할 그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가 뭐 다 아는 여인들이었지만 오늘 마음속에 하나라도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현숙한 여인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옆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